오늘 이사야 13장 하고 14장 23절까지입니다. 약간 길듯 말듯 하지만은 다들 다 이게 한 주제라서 13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 자, 이사야 13장 1절부터 14장 23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14장 2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전동산 위에 기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건멸하시니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고갈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세상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본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끈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해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여기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시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 오렸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대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다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사야 13장 14장은 읽어서 아시겠지? 방금 읽었으니까 보셨겠지만은 다 한 주제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서는 이 학자들은 세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본인이 썼을 거고 40장부터 그 뒷부분은 어쩌면 이사야 후배들이 썼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40장에서 66장까지 중에서도 40장에서 55장까지인가? 거기까지는 세컨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라고 불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는 또 third 이사야, 세 번째 이사야 이렇게 불립니다. 약간씩 이렇게 보면은 좀 내용, 톤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주로 말하는 주제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때쯤에 쓰인 것 같다라고 이제 추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그 말인즉슨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사야 본인이 썼을 거다라는 데에 별 이견이 없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곳이 13장, 14장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사야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말인즉슨 이사야 선지자 본인이 썼을 거다, 본인이 예언했을 거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당시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그 7장에서 우리가 잠깐 봤었지만은 므낫세 왕이 아시리아가 막 위협적이고 이 아시리아에 대적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한테 우리 동맹에 조인해라 빨리 이렇게 쿡쿡 찌르다가 조인 안 해? 그럼 너부터 이렇게 한 대 먹이고 너부터 없애고 가야겠어.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가장 큰 위협은 바벨론이 아니고 아시리아였습니다. 사실. 근데 뜬금없이 왜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이냐고.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왜 이런 예언을 하냐고. 바벨론 아직 별로 있긴 있었지만은 아시리아에 비하면은 그렇게 강대국도 아직 아니었어요. 왜 이런 예언을 하느냐. 이사야는 예언자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중에 이제 37장이나 이쯤에 가면은 히스기야가
잘난 척하다가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병 낫게 해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바벨론에서 막 이렇게 왕이 사자들을 보내니까 막 자기 자랑 온갖 거 다 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사야가 그렇게 하거든요.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줄 알아라고. 아시리아는 넘겼는데 바벨론은 못 넘길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배워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히스기야가 이 아시리아가 위협적일 때, 아시리아가 이때 전 중동을 다 통일하고 있을 시대였거든요. 그 엄청난 잔악무도함과 엄청난 군사기술로 다 통일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나왔잖아요. 남유다 3대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제외 3대 성군이에요, 참고로. 다윗은 너무 예외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자신만의 리그에서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 뛰어난 사람. 다윗은 자신만의 리그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고, 다윗 제외 3대 성군이 있습니다. 그 아사왕인가? 아사왕,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렇게 3명이 다윗 제외 3대 성군입니다. 그래서 다윗 제외하고 3대 성군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가 이 시대에 나오는 바람에 남유다는 아시리아에 멸망당하는 이 위협을 넘겼어요. 하나님한테 잘 보인 덕분에. 이런 걸 보면은 한 단체에서 그 단체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참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남자분 2분 계신데, 앞으로 지금 한 분은 가정을 갖고 계시고 다른 분도 가정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남자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가정의 머리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남자가 잘못하면 가정 난리 납니다. 머리가 잘못 가는데 밑에 몸은 어쩌라고. 머리 말 안 들을 수도 없고. 몸이 머리 말 안 들으면 그거는 그거잖아. 여기 이거 목에서부터 마비잖아. 전신마비 비슷한 거잖아.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유다가 정말 히스기야라는 성군 한 명 덕분에 멸망의 시기가 한 몇백 년 늦춰진 거예요. 300년까지는 아니고 한 150년에서 200년 가까이 늦춰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잘 맞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사야는 미리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넘기는데, 지금은 정말 얘가 잘해가지고 넘어간다. 근데 150년 뒤에는 안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이제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앞에 저희가 잘 안 본 부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남유다에 계속 심판의 예언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심판의 예언이에요. 누구들어다 혼난다, 벌 받는다, 귀 안 간다. 계속 그 예언을 하는 거였는데, 그 예언 중간중간에 근데 이렇게 그 심판, 그 연단, 하나님께서 정말 고치는 그 불같은 고치는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최종적인 예언도 중간중간에 합니다. 23장, 14장이 그 최종적인 예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 돌아오는 것까지, 바벨론이 망하는 걸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뭐 당연한 거지만은 하나님 천지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가죠. 어떤 종교 경전에 앞으로 150년,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다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신학을 배워보니까 예언을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포함시켜 놓은 이유가 아마도 내가 하나님이야. 아멘. 나 외에 신이 없어. 라는 증거로 잘 봐. 내가 과거에도 이렇게 다 미리 일어날 거를 다 말해놨었고, 그러니까 과거에 다 맞았지.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믿어. 앞으로 안 온 것도
다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일어날 거야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바벨론, 그래서 제가 이 이사야서를 하면서 참 뜻밖에도 저는 이사야서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만 해도 제가 이런 이사야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그냥 뭐 대충 중요한 장 집어가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외로 종말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거는 예언이 전부 다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올 일들이기도 해요. 아멘. 앞으로 올 일이고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날 시점을 예언하는 것에 100% 이루어지는 것은 이 예언이 100% 이루어지는 것은 거기 가야 이루어지더라고요. 아멘. 거기에 적용시켜야만 100% 대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방금도 읽으면서 나 정말 사실 지난주에도 좀 이런 말 했잖아요. 좀 이렇게 예수님 다시 돌아오시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말 계속하는 거 그리 좋아하진 않거든요, 사실. 좀 다른 것도 하고 싶고 한데 근데 또 하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이 바벨론은 아시는 분 다들 아시겠지만 뭐 다들 애지간히들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바벨론은 그 당시 유다를 멸망시켰던 나라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해서 음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이지 아마 17장에 보면은 큰 음녀라고 해서 큰 음녀의 이름이 큰 성 바벨론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음녀가 뭐냐면은 세상입니다. 세상이고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리 도망가는 세상을 음녀로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 인간은 여자로 항상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결혼한 여자 같은 경우, 결혼한 두 종류가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여자는 두 종류입니다. 이렇게 정숙한 정말 아름다운 신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완전 날라리 꽃뱀이 음녀가 하나 있고, 그렇게 딱 두 종류로 나뉩니다. 왜? 이 여자는 남편이 원래부터 있는 여자예요. 그러고 보면은 여자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는 그 장면을 가끔 이렇게 엄마하고 쉐어하고 묵상해보고 했는데 그런 말 했거든요. 아담이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로 합쳐져 있었던 몸일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남자, 여자 이런 뜻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야 남자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담은 남자, 여자 하나인 약간 중성체 그런 몸이었을 거다라고 추측은 하지만은 그래도 볼 때 기본적으로 남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남자의 모습에 더 가까운 게 아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아담이 막 이제 동물들 이름 다 지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가 혼자 있으니까 안 좋아 보이네.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이래가 제가 갖고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볼 때마다 신기한 게 아니 동물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암수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동물은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만 만들고 나중에 빼내고 또 만들고 이랬다는 말이 없거든? 이게 그냥 처음부터 암수 쌍이 다 튀어나왔던 것 같아. 근데 왜 사람은 하나만 만들었냐고 처음에. 하나님이 외로워할 줄 몰랐을까? 아니 몰랐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알았을 건데 알면서도 굳이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외로운 시간을 겪어보게 했어. 이거는. 그래서 이거 남자는 뭔가 좀 여자 귀한 줄 아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여자 귀한 줄 꼭 몸으로 체험해보는 외로워봐야 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아멘. 뭐 그런데 안 매다시고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아니 근데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다 좋더라 보시기에 좋더라 하는데
유일하게 안 좋더라 한 게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다른 말로 하면은 남자가 독차하는 게 좋지 못하다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아담은 남자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여자가 죄를 짓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따먹고는 아담한테 주잖아. 그러니까 아담이 받아먹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얼마나 외로운 게 싫었으면 내가 하나님은 버려도 이 여자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었나 혹시. 아니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한테서 직접 못 들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아담은 definitely 하나님한테서 직접 들었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니 이거 먹으면 나하고 끝이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한테서 직접 들었단 말이야. 근데도 그거를 먹었다면은 둘 중 하나야. 그 말을 깡그리 까먹었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거는. 아니면은 기억을 하면서도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면은 이거를 양측을 놓고 저울질을 하잖아요. 내가 이걸 하는 게 더 나한테 이로울까? 저걸 하는 게 더 이로울까? 그렇게 저울질을 하게 돼 있잖아요. 아담은 지금 선악과를 놓고 저울질을 한 게 여자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주고 아담은 뱀이 아담을 꼬시진 않았어요. 뱀은 여자를 꼬셨지. 여자가 아담을 꼬시고 있잖아. 여자는 선악과 먹으라고 주고 있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여자냐 하나님이냐 둘 중 하나잖아. 이 둘을 놓고 택해야 되는데 아담이 난 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얘가 정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참 그 하와가 없던 그 시간이 정말 외로웠나 보다. 아담이 얼마나 외로웠으며 하나님은 없어도 나 그 외로운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뭐 이랬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담은 남자는 여자 없이 짝이 없이 혼자 있던 외로움을 아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자는 처음부터 그 시간이 없었어. 태어나자마자 남자가 옆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자는 왜 또 그런 시간이 필요가 없는 거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근데 드는 생각이 그래요. 이렇게 왜 어쩌면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남자 여자로 항상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로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시간이 있었잖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는 그래서 결혼 안 한 여자를 말을 안 해요. 보면은. 음녀든지 보세요. 음녀든지 신부든지 둘 다 결혼했을 때 성립되는 개념이잖아요. 신부는 당연히 결혼해야 적어도 약혼이라도 해야 성립되는 개념이고 음녀는 이건 거의 창녀라는 말인데 이 음녀라는 개념 자체가 바람 피운다는 말이잖아요. 바람을 피우려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남편이 있는 여자다 없는 여자다. 있는 여자라는 말이에요. 남편이 없는 여자는 다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면 다른 남자한테 가도 음녀가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여자를 결혼한 여자로 비유하는 것 같아요. 왜? 처음부터 결혼해가지고 탄생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처음부터 마치 하와가 처음부터 남자하고 같이 탄생한 것처럼 자기는 맨 처음부터 남자하고 같이 시작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같이 시작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마 이 여자를 이 모든 세상과 교회를 둘 다 이 결혼한 여자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한 여자가 자기 부맹이 얼마나 방정하냐에 따라서 음녀가 되기도 하고 신부가 되기도 해요. 현모양처가 되기도 해. 그래서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7장 본론으로 돌아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바벨론 큰 음녀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세상 하나님을 반대로 가고 하나님이 원래 남편인데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남편인데 근데 이 남편을 싫다고 버리고 열심히 다른 남자 쫓아다니는 음녀를 말하거든요. 이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싫다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다른 거 쫓아다니는 정확히 말하면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그래서 이 바벨 성경에서 이 이사야서 13장 14장이 근데 이 바벨론을 말하잖아요. 이 바벨론은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벨론의 지금 멸망을 말하는 예언하는 이 부분은 세상의 끝이에요. 아멘. 하나님 거꾸로 나가고 하나님 반대로 나가고 하나님 싫다고 자꾸 멀리 도망가는 바람 피우는 이 큰 음녀인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다. 세상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내 백성아 그 성에서 나와라. 그 성이 그 음녀가 받을 심판에 같이 참여하지 마라. 거기다가 괜히 피박쓴다. 우리나라 말 아시죠? 모진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도 까마귀들하고 같이 있으면 저 다 까마귀구만 이러고 흰게 보여도 어이 변종인갑다. 변종 까마귀인갑다 이러고 같이 휙 쫓아버려요. 안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 바벨론에 대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가 하는 첫 번째 이유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벨론으로 이제 나중에 유수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신앙이 개판이었거든요. 진짜 개판이 얼마나 개판이었으면 포로로 끌려가겠어요. 그죠? 너희 더 이상 안 지켜줘. 이래갖고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 근데 사람 꼭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려요. 그래가지고 한 대 맞았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에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네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거기에서 신앙이 청결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는 신앙이 막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 끝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돌아가도 각 민족은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신앙의 이 선구자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왔던 거예요. 이 돌아온 것 자체가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돌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사야가 쓴 글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 그 귀양살이 포로살이를 하면서 우리는 언젠가 이렇게 이 바벨론이 망한다고 했다. 이 바벨론이 망한다고 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다. 여기 14장 초반부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돌아온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벌써.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돌아가려고 하면은 우리 정체성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이 바벨론 속에서 큰 나라 속에서 힘없는 약자 무리로 요래 숨죽이고 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이 바벨론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한테 속한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 되새김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세도 똑같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영적인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되새김질 해야 되는 게 나는 여기 속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호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호주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여권 갖고 있다고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와 같은 나라 소속임을 증명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왔든 호주 사람이든 북극에서 왔든 상관없이 다 같은 나라 소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아니면은 다 딴 나라 소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물론 이 세상의 권위나 이 세상의 질서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정도는 허락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마치 여자가 애 베고 있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점점 더 탄생의 순간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 낳아보신 분 한 분밖에 없으신데 우리 어머니 근데 애 낳는 순간은 기억을 못 하세요. 주무셨기 때문에. 제왕절개. 예. 근데 애를 뵈면은 그렇다대요. 여기 또 간호분들도 많이 계신데 많이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쩌면은 애를 뵈면은 그렇다네요. 이렇게 애를 탁 처음에 뵈면은 뵀는지 안 뵀는지 몰라. 뭐 생리가 안 나오는데 난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니까 이러면서 막 가다가 이제 좀 가면은 입덧이 슬슬해. 아씨 뭐야 뭐 역겨워 못 먹겠고 막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한 5개월 이래 넘어가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배가. 그러면은 막 옷도 안 맞고 막 점점 무거워지고 그리고 이제 점점 또 거의 뭐 8달 9달 이렇게 가면은 애가 완전 방광을 누른다래요. 그래가지고 막 오줌도 자주 나오고 또 배가 부르니까 모니카 씨 사진도 보고 막 이렇게 저희 아는 분도 미팅 이렇게 만나면 보고 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렇게 굽힐 수가 없더라고 앞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뒤로 해야 되는 거야. 신발도 뒤로 신어야 되고 보니까 막 이렇게 발톱도 깎아주고 남편이 막 발톱 깎아주더라고. 발톱 못 깎아. 막 그런 식으로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애가 딱 나오는 순간이 되면은 우리 이번에 엊그저께 미친 짓을 했어요. 셜록 아세요? BBC에서 만든 셜록 시리즈 4가 나와가지고 그 세 편을 거의 새벽 3시까지 봤거든요. 엄마하고 저하고 둘이서 미쳤다 우리가 이러면서 했는데 그 첫 편 얘기해 보면은 왓슨 아내가 애 낳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차 안에서 완전 난리가 나는데 차 세우라고 완전 막 난리를 치는데 이제 애가 그렇게 딱 나올 때가 되면은 모니카 씨도 그때 가니까 그러더라고. 양수가 이제 딱 터지고 약간 처음에는 그래도 뭐 아픈가 뭐 힘은 없고 뭐 이러는데 별거 아니다가 이제 진통이 오기 시작하면서 진통이 한 번씩 이렇게 오다가 점점 오는 주기가 짧아진대. 팍팍팍팍 이렇게 오면서 완전 이제 막 간대. 그러다가 애가 이제 빵 나올 때는 완전 찢어지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어른들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애 하나 나오면은 3년 늙는다고. 그래서 그런데도 여자가 보통 남자보다 오래 살거든요. 여자가 더 튼튼한가? 그런 거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애를 낳으면은 그게 그렇대요. 자궁이 이렇게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자궁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뭐 어른들 말씀으로는 온몸의 뼈마리가 다 벌어지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 낳고 100일까지는 정말 몸조리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벌어진 뼈들이 이제 슬슬 다시 붙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몸조리 잘못하면은 뼈가 제대로 붙지를 않는데 그러면 진짜 문자 그대로 이때 몸조리 못하면은 나중에는 몸조리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평생 그냥 뼈골이 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가지면은 처음에는 고통이 좀 별로 거의 없다가 갈수록 점점 고통이 인텐스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애 딱 나올 때가 되면 완전 지기는 정말 초절정이 오는 거고 이 세상 전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한 열흘 만에 에세이 완전 큰 에세이를 2개 썼거든요. 50%짜리 에세이, 3,000단어 에세이를 2개 썼는데 각 에세이당 아티클을 10개에서 12개 정도 읽고 써야 돼. 그걸 2개 쓰니까 제가 한 열흘 만에 진짜 아티클 24개를 읽었거든요. 머리가 빙빙 돌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하고 나니까 다 하고 이제 제출 다 하고 엄마한테 다 했다 이러니까 엄마 야 우리 축하하러 가자.
엄마가 옆에서 완전 숨이 막혀가지고 제가 완전 뭐 상대도 안 해주고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제가 딱 끝나니까. 그래가지고 그 밥 먹으러 갔는데 금요일이었거든요. 저 차콜 가니까 차콜하고 미엔하고 둘 다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가 중국 뷔페에 들어갔어요. 중국 핫팟 먹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둘 다 좀 감기기도 있고 해가 따뜻하게 먹으니까 좋던데. 그래가 진짜 이제 에세이를 쓰면서 에세이 2개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듣는 게 교회 역사잖아요. 교회사를 듣고 있는데 교회사 중에 이번 에세이가 존 칼빈 아세요? 잘 모르고 신학 하신 분들은 아실 거야. 칼빈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장로교의 전통을 완전 확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종교개혁이 있었잖아요. 유럽에서 천주교에 대항해서 이제 일어난 종교개혁을 한 사람 중에 아주 대단한 대부 중에 한 명이 칼빈입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건 아닌데 왜 칼빈이 종교개혁하면 칼빈이 그렇게 왜 종교개혁하면 칼빈이 그렇게 유명하냐면은 종교개혁하면서 그때까지 칼빈 전에 막 많이 있었거든요. 루터라든지 zwingli라든지 막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론을 칼빈이 집대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조금씩 있었던 그냥 그 종교개혁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그 당시 일어난 걸 말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교회를 리폼한다는 뜻으로 교회를 리세팅하는 거야 이제. 그 리포메이션 신학을 칼빈이 집대성을 했어요. 천주교 신학과는 다른 개신교 신학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하면 칼빈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우리나라 장로교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막 많이 출발하고 했는데 그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은 제가 이 역사를 쭉 이렇게 봤잖아요. 종교개혁이 1500년도 초반 중반 이때에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종교개혁의 마지막 정점을 찍은 게 독일 30년 전쟁이거든요. 종교 때문에 30년 전쟁이 붙었어요. 30년 동안. 우리나라 6.25가 3년 전쟁이 붙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절단 났는데 그래서 30년 전쟁이 붙었는데 30년 전쟁을 독일 내에서만 붙은 것도 아니고 장소가 독일이었지 전 유럽의 모든 나라가 다 끼어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 유럽이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30년 동안 붙은 게 이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 끝나고 종교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어집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 결과가 뭐였냐면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이 30년 전쟁의 결과물이었어요. 근데 이 30년 전쟁이 1648년에 끝납니다. 1500년도에서부터 1648년까지 한 100년, 150년 동안 종교 때문에 진짜 유럽은 피바다였어요. 문자가. 제가 보면은 보면서 진짜 책에서 피비린내가 날 것 같아. 그 당시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아나바티스트라고 있었거든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교리를 그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영세는 아무 쓸모가 없다. 왜? 애가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도 아닌데 그 깐난 애한테 영세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세례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야 받는 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영세에 반대한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천주교는 물론이고 칼빈, 루터, zwingli도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전 유럽에서 사냥당했습니다. 그래 1차 아나바프티스트 전멸, 2차 아나바프티스트 전멸, 3차 아나바프티스트 거의 전멸 이렇게 갔었거든요. 150년 동안 계속 그렇게 가다가 30년 전쟁 끝나고 이 사람들이 결국 종교의 자유를 인정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에서 보면은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니 당연히 종교는 내가 결정해서 믿는 거지. 세례는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받는 거지.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 당연한 말이 그 당시엔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 그 당연한 거를 당연하다라고 하기까지 150년 걸린 거예요. 150년 동안 치고받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가지고 그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됐어.
그걸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게 근데 예로부터 정말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계속 그게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로마 때 얼마나 핍박 심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그 엄청난 핍박 300년, 200~300년 핍박이었잖아요. 그 200~300년 핍박을 견디고 이제 기독교가 인정받았잖아. 그래갖고 땅 위로 나왔잖아요. 그래가 점점 가다가 가톨릭이 이제 썩어 들어가고 그래갖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 덕분에 이제 150년 동안 전 유럽은 피바다에 휘말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 정말 주기적으로 고통이 한 번씩 오는 거야. 이 세상 전체에. 그러면서 인류가 성장을 하더라고요. 인류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150년 전쟁을 겪으면서 그 피바다를 겪은 다음에야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1대1로 자유롭게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신앙은. 이 개념이 150년 피바다 친 다음에야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역사를 쭉 보면서 느낀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계 전체가 애 가진 여자가 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점점 힘들어지는 것처럼 점점 더 이렇게 힘들고 정말 무서운 시간들이 오더라고요. 한번 팍 왔다가 좀 풀렸다가 마치 진통이 이렇게 빡 진통 왔다가 조금 느슨해졌다가 빡 왔다가 느슨해졌다가 하듯이. 근데 이 주기가 점점 짧아져.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거의 이 애 낳기 직전 진통인 것 같아요. 계속 거의 뭐 수초 간격으로 진통하는 데 있잖아요. 안 당해봐서 모르겠단 말이야. 진짜 20세기 들어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죠. 그리고 21세기 들어서는 지금 전쟁을 안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쟁이 일단 벌어지면 인류는 멸망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아까 보면 그랬죠. 13장 12절에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만약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금보다 사람이 적어질 겁니다. 지금 뭐 미국이 갖고 있는 수소폭탄, 핵폭탄만 1000개가 넘어간다는데 그거 다 터뜨려봐요. 지구가 남아나나. 이 세상이 근데 자꾸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을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러고 예수님이 자기 돌아가신 데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고통은 이것은 마치 여자가 애 낳는 고통과 같다. 그 고통이 너무 어마어마하지만은 애가 딱 나오면은 언제 아팠더라. 다 잊어먹는다고. 애 보는 게 좋아서. 그러고는 또 낳잖아. 하나님도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멀리 자꾸 가고 있고 하나님은 이것을 자꾸 끌어당기고 있고 이런 마찰과 알력 가운데서 그래서 자꾸 고통이 정말 강한 주기, 짧은 주기로 점점 임하면서 세상의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끝, 정말 이 바벨론이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킬 때 바벨론은 정말 이 고대 근동의 최강국이었거든요. 감히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어. 근데 이 바벨론도 정말 하룻밤 사이에 페르시아한테 무너지거든요. 딱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하룻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다니엘이 이렇게 벨사살 왕한테 이렇게 해석해주고 곧 죽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날 밤에 죽거든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셈인 거지. 그 바벨론 요새가 절벽 같은 데 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기가 힘들었대요. 근데 이 페르시아 군사들이 병기를 다 짊어지고 암벽 등반을 한 거야. 문자 그대로. 그래 절벽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바벨론 궁정으로 바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 한 방에 무너진 거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다니엘이 지금 해석해주고 있는 그 시간에 페르시아 군대는 올라오고 있었어.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이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도 지금 점점 이렇게 막 시끄러워지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그래서 점점 더 하나로 뭉쳐가고 더 강해지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점점 더 하나님 바깥으로 자꾸 튕겨나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아멘. 그것을 이 이사야서 13장 14장이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이 14장 3절부터는 바벨론의 왕에 대해서 특별히 말을 하거든요. 바벨론 왕이 완전히 정말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12절, 13절, 14절, 15절 가장 정말 굉장히 유명한 장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바벨론의 왕을 말하는 건데 제가 지금 바벨론은 영적으로는 이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반대로 가는. 그럼 하나님 반대로 가는 이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마귀죠. 사탄이죠. 그래서 이 14장 12절, 13절, 14절, 15절에 나온 이 바벨론 왕이 실제로는 마귀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진짜로 정말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완전 땅 밑바닥까지 소울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였도다. 그렇게 이제 떨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뭐 힘든 일도 많이 있고 막 세상이 왜 이래 싶은 순간도 많이 있고 이렇잖아요. 세상이 왜 이러냐면은 인마가 다스려서 그래요. 왕이 이상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보시면 알잖아요. 대통령이 이상하니까 나라가 개판이잖아 지금. 세상이 꼬라진 이유가 세상 왕이 이 꼬라지라서 그렇습니다. 세상 왕이 갈아엎어지면은 이 세상은 변합니다. 이 세상이 진정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 세상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예수님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고 전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게 이 세상을 진정으로 바꾸는 길이에요. 사회봉사하고 그것도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은 썩어가는 저 된장에다 소금 조금 넣는 거하고 비슷해. 그냥 썩어가는 속도를 약간 늦출 뿐이야. 그것보다는 차라리 다 갈아엎고 된장 새로 담는 게 낫잖아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귀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근데 이 마귀가 멸망받을 때에 저 찬송가에도 있거든요. 마귀가 멸망받을 때, 마귀가 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마귀하고 하나잖아요. 마귀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우리도 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찬송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같이 타겠구나. 이 세상만 쫓아가다 내 친구여. 이 세상만 쫓아가다가 이 세상 불탈 때 너도 같이 타겠구나.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좀 무서운 찬송인데 진짜입니다. 왜? 내가 거기 묶여 있으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물질 세계에서 생각하니까 다 추상적인 개념이고 예시를 든 것 같고 그렇죠. 영적으로는 이거 진짜입니다. 정말. 아멘. 문자 그대로예요. 아멘. 연결되어 있다는 게 그냥 이렇게 뭐 마음이 연결되어 있으면 영적 세계에서 진짜 물리적으로 우리 이인삼각처럼 묶여 있는 거라니까. 예. 아멘. 묶여 있으면 끌려 들어가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와 끊으라. 아멘. 세상과 끊고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 아멘. 그래야만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할 때 여기에 쓸려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한 이스라엘의 나라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뭐 제가 두서없이 너무 이래저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 기억하시는 거는 그냥 하나면 돼요. 이 세상은 언젠가 끝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가는 이 세상은 승산도 없고 절대 승산 없고 곧 끝납니다. 그것도. 아멘. 어쩌면 아마 아주 곧 끝날 거예요. 우리 아멘. 살아생전에 그 끝을 볼 수 있을 가능성도 꽤 많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여. 거기에 그래서 엮여 들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불같은 바벨론 귀양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만은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딱 탄생하면 엄청난 고통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이 딱 탄생하면은 그 세상의 바벨론
밑에서 숨죽이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14장 2절 보세요.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짜 통치자 노릇합니다. 아멘.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꾸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은 또 완벽주의자가 돼가지고 잘 다스리지도 못하는데 다스리라고 주지는 않거든요. 일단 다스릴 능력을 마구 기르고 계신 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의 부조리나 이 세상에서 치이는 것도 허락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강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법을 배우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한 구역씩 맡아가 이렇게 행정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방식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방식대로 맞춰가 해야지. 대통령 방식 모르고 지 맘대로 하면은 잘려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바벨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처음부터 하와가 처음부터 결혼한 여자였던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여자입니다. 여자라고 하니까 남자분들 안 와닿으시죠? 하나님 처음부터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멘. 거기에 근데 재밌는 게 어제 저희 또 신데렐라 영화도 봤거든요. 보면서 그 신데렐라 이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새로 만든 신데렐라 실사판 영화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재밌어요. 신데렐라 왕자고 막 춤추면서 춤추는데 신데렐라 그때까지는 왕자인 줄 모르거든요. 눈치도 없지. 아무도 춤 안 추는데 그 남자 혼자 자기하고 춤추고 있으면 누구겠어. 근데 왕자인 줄 모르고 이렇게 막 같이 춤추는데 이렇게 막 춤추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을 보고 있어. 그래갖고 신데렐라 그래요.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신을 다 쳐다봐요. 그러거든. 그러니까 왕자가 그래요. 내 말을 믿으라고.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내가 아니고.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제가 그래요. 왜냐면 너 때문에. 신데렐라가 대단해서 예뻐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 왕자가 택한 여자니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 아멘. 그래서 그 신약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요. 남자의 영광은 여자다. 아멘. 그런 말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말이고 도대체 무슨 말인데 왜 머리가 남자라며 이것도 언제는 머리가 남자라고 했다가 남자의 영광이 여자라는 것도 무슨 말이니 도대체 막 이러는데 그거를 보면은 무슨 말인지 좀 알 것 같아. 힘은 사실 왕자한테 있잖아. 진짜 권세와 부귀와 이 지위는 왕자한테 있는데 그 왕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시선이 다 신데렐라한테 가고 있어. 아멘. 그 왕자가 떠받들고 있고 그 왕자가 택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다 그쪽에 가고 있는 거야. 아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지만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립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내가 너희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는 다 네 거야. 아멘. 나한테 바치는 존경, 나한테 바치는 찬송 다 너한테로 다 가게 돼 있어. 아멘. 너를 더 좋아할 거라마.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